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서준 친구 앞으로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해 줄 친구는 유지호 친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약속으로 임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소개해 줌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자, 1996년 우리 친구들이 다 태어나기 전이죠. 자, 1996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부천에 한 중학교에서 이제 선생과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학교의 선생님은 제자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했어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 당시 비디오 카메라는 무지 비싸고 희귀한 거였는데, 그것을 이제 구해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다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의 20년 뒤의 꿈, 20년 뒤의 뭐 나의 모습, 뭐 그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선생님은 영상을 다 찍었어요. 다 찍은 후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찍은 영상을 내가 20년 뒤에, 정확히 20년 뒤에 TV를 통해서 내가 이 영상을 보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영상을 보고 너희들이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래서 우리 20년 뒤에 꼭 다시 만나자. 선생님은 제자들의 20년 뒤에 꼭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였어요. 그런데 20년이면 엄청 긴 세월이죠. 엄청 긴 세월인데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에이 뭐 그러다가 좀 까먹으시겠지. 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 약속을 흘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 20년이 지났어요. 20년 후면은 언제죠? 2015년. 2015년이 되었어요. 20년이 흘렀어요. 모두들 그 약속을 까먹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로 선생님. 그 선생님은 정말로 20년이 흘러도 여전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정말로 그때 20년 전에 찍었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방송사로 가서 이제 그것을 광고를 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 이 영상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 영상을 본 제자들은 약속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실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과 제자들은 정확하게 20년 뒤에 함께 만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화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2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고 약속을 이렇게 까먹을 수밖에 없는 긴 세월인데 선생님은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 나눌 성경의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10년, 20년이 아니라 무려 1000년 동안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사사 시대가 저물고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바로 다윗. 다윗은 어떠한 인물이었냐? 어릴 적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정말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집은 이런 천막대기에서 살고 있구나. 이 천막대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멋진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로 계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의 손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정말 실망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을 위한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특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내가 지금까지 너와 늘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늘 함께 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그래서 나는 너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할 것이고, 너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토록 축복해 주시고 다윗과 맺은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항상 결말이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결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런 엔딩으로 가야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 두 가지를 했죠. 다시 한번 보면 다윗, 너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이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지켜졌는지 봐야겠죠. 지금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죠?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했는지, 또한 이스라엘을 다윗의 그 가문이 영원히 다스렸는지를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좀 아는 친구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못해 망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다윗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지도 못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실수를 하셨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엔딩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뭐죠? 왜 이럴까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못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한 인물로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셨어요. 자, 그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자,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거나 절대 실패하거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까 그 다윗의 약속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 두 번째,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것. 그래서 사실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잘 보면, 자,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물론 다윗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예수님과의 그 시간을 보면 100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00년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1000년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이게 기쁜 소식이고 왜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일까요? 모르겠죠.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나눴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그 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전에 누군가의 또 다른 다스림이 있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다스렸던 것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다스릴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너희와 많은 말을 나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떠한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존재가 같은 편이냐? 아니요. 같은 편이 아닌 다른 편, 적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세상의 통치자는 누굴까? 사단 마귀. 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때 마귀가 그들을 유혹함으로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을 사단 마귀가 불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불법으로. 그래서 모든 세상, 이스라엘 나라를 뺀 모든 나라는 다 이 세상의 통치자, 즉 사단 마귀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사단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할까? 사랑이 넘칠까? 화목이 넘칠까? 평화가 넘칠까? 아니죠. 왜? 통치자가 사단 마귀인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죄를 따라가는 모습. 미워하고 혐오하고 다투고 싸우고 피 흘리고 전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서로 죽이는 세상이
바로 사단 마귀가 다스렸던 이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자세히 보면, 전사님이 저번에도 얘기한 건데, 자세히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물론 평화도 있긴 했지만 그보다 더 전쟁이 더 많고 갈등이 더 많고 범죄와 싸움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이 사단 마귀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러지를 못했어요. 전혀 정반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구원이 필요했어요. 이 세상에는 회복이 필요했어요. 더 이상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마귀의 지배 가운데 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제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나라로부터, 마귀의 지배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꺼내시기 위해 다윗과 약속하셨고, 1000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귀의 나라에 살지 않아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아요.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갈 수 있는 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소련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어떻죠?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는 마귀의 다스림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직 기도해요. 이 세상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마귀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죄의 다스림이 사랑의 다스림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나라로 인해 우리들은 더 이상 마귀의 나라에 살지 않고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고 아름답고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생각해보면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 여전히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기억과 복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불법적인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결국 복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아이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나가는 결국 복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예배절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나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정말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며 또한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더운 날씨 가운데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꿈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과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친구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결국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복음 가운데 기쁘게 살아나가는 결국 복된 친구들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광고 우리 또 성경학교 광고인데요. 자, 우리 날짜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밖에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5시 시작하니까 늦지 말고 꼭 와주시고, 오늘 광고할 거는 물놀이 장소에 대한 광고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진짜 선생님들 힘을 합해서 우리 한 장소를 우리가 또 좋은 장소를 발견을 해가지고, 자, 수상 레저입니다. 수상 레저. 우리 친구들
시시한 물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시시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는 다 컸으니까. 자, 이제 우리 가평에 가서 우리 워터플레이라는 그런 수상 레저 장소에 가서 우리가 보트도 타고 뭐 여기서 할 건데 좀 보자면 혹시 일단 보트 뭐 되게 다양한 거 있어요. 보트 되게 우리 친구들 안 무섭게 해달라고 전사님이 꼭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구명조끼 입으니까 죽을 일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여튼 보트 뭐 되게 다양하게 막 있더라고. 한 10종인가 막 있어요. 엄청 많으니까. 또 우리가 오전에 가요. 오전에 가면 사람이 없어. 우리가 마음껏 탈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너무 좀 무섭다, 나는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기구들도 있어요. 이런 데서 놀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미끄럼틀이 엄청 큰 게 있죠. 이거 타도 돼요. 미끄럼틀 타도 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수상레더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 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가서 우리 3시간 동안 아주 신나게 놀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성경학교를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데려와도 돼요. 친구들 데려와도 됩니다. 되니까 대신 회비는 내야 돼요. 회비는 내야 되네. 여튼 올라도 되니까 또 주변에 내가 이 친구 교회 데려오고 싶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마음껏 네, 데려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 선생님 만나서 우리 함께 또 시간 보낼게요.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 나가지 말고 전 선생님 잠깐 봅시다.